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해답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먹고 사는 것, 성공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싶은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그 해답은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신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3장에 가서 아담의 범죄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3장 17절에는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온 땅에 퍼지게 된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존전에서부터 추방되어진 온 인류가 겪게 되는 아주 최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두 번 추방당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또 한 번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추방하셨는가? 에스겔 36장 19절을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으며 그 여러 나라에 해쳤다. 한마디로 말해서 추방을 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다가 추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고 더럽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즉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게 될 때 그 벌을 받는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 욕이 돌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달려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구약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 이 다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다른 자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 즉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아서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종들이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언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언제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함께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때 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장 4절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뭔데요? 첫 창조됐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모든 죄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죄값이 끝났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사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던 그 모든 문제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곳에는 어떤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말하노라 하시면서요,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 바로 구원의 방도인 거죠.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렸고 사망의 메인바 되어서 이제는 일생의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건져내냐? 어떻게 빼낼 수가 있느냐? 자, 4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누가 구원한다?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빼앗겼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 거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하여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도 이미 내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원복음에 바로 해답이 있는 겁니다.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선고하신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뱀에게 먼저 선고하고, 그리고 하와에게, 마지막에 아담에게 선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고하신 내용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것이 선고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선고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고 되게 하리니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들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원복음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가 들어오자 율법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율법이다, 복음이다, 우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 하게 되고 죄인이 사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원복음은요, 3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된다. 2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와 사탄을 추종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진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서로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한 그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과 복음을 보수하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리라 하신 이 원복음은요,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 말하는 뭐 능동적 순종, 자발적 순종,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탄에게 선고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 되는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은 뱀에게 이 죄가 들어오자 선고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는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고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끝이 났어요. 이것을 아담이 들었어요. 듣고 있다가 이제 20절에 가서 이 하나님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의 아내 하와, 그의 아내를 향하여서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원복음의 내용을 인식을 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담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제일 처음으로 죄를 범한 자지만 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자라고 하는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우리가 펼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어 이삭의 배필을 정할 때에 리브가를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로 시집을 올 때 그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이 리브가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죠.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천만인의 어머니, 이거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은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계통을 통하여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이루는 것인가?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가 맞습니까? 열심히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명사 이것입니까? 예, 열심히가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한 아들을 보내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해서 함께 사는 이걸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라고 표현된 키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질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투하기까지 열심을 가지고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세우셨어요.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젠 우리를 영접
대접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할 것입니까? 이건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올 때 온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사망, 그 죄값인 사망과 영원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서부터 추방되어진 인류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죄값이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 땅의 명예 권세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이방인들도 다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 그의 의, 내 의가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이나 능동적 순종 뭐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